실상 기독교가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이 아주 간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이 믿음이 잘못 길들여져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잘못 헤맬 수가 있어요. 딱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를 딱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 자신으로, 내 신앙심으로는, 내 정성으로, 내 양심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어떤 신앙의 종교를 가져도 구원이 안 되구나.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아서 예수 만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딱 만나버리면 죄가 끝나버리면서, 죄가 끝났다고 하는 증표로 이제는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성령을 그 속에 부어줘 버려요. 성령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보여져요. 말씀이 귀에 들려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믿음이 안 되면 거기다 혼적이고 이성적이고 육신의 믿음을 가져버려요. 혼하고 육신은 거기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신앙심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혼적이고 이성의 믿음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이해가 돼야 되고 나를 설득해야 되겠고 내가 동감해야 되겠고 그 내용으로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믿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건 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 왜?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내게 영의 양식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로 오는 거예요. 생명수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믿음,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아니한 이상에는 아주 어렵고 계속 종교생활 이성으로 하다가 마지막 운명할 때, 숨 거둘 때 그때 넘어가는 믿음이 있고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10대, 20대나 30대 좀 더 젊었을 때 오늘 말씀을 내가 들려줘야 되겠구나.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주후 33년도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주후 33년도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기나긴 세월을 흘리면서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여태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도 자기에게 응답이 안 돼 있어.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루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 이루어져서 하나,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 이걸 예수님이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간절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기도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을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 말은 저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구나. 그 말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응답됐구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말이 온전했단 말이고 온전했단 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이루어졌단 말이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 안에서 응답됐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은 기도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들도 뭐예요?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있게 하려 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 이것 좀 믿게 해주세요.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예요? 하나,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불교 공부 많이 했어요. 원불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천주교 공부, 그 외에 다른 뭐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이런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들의 신앙의 열심은, 정성은 솔직하게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그들은 정말 정성껏 신앙의 종교를 향해서 나가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예수는 내 죄에 대해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조물주 의가 얻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누말 따라 극락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마디로 도를 닦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합니까? 이것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 이 말씀 하나가 이루어져 버리면,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서 이리 자유가 오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다니면서도 이거 못 깨달아 버리면 어떤 면에서 종교생활이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자기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밑에 절도 그러잖아요. 23절만 딱 봐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뭡니까? 온전함을 이뤘다. 저 양반은 온전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구나. 하나 되어진 것을 온전함을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온전함이 이루어지셨어요?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진 거,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저분은 온전한 믿음이었고 그것을 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이 사실이 되어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귐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그 밑에 하나 봐보십시오. 조금 더 설명, 24절 보십시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도 안 되어질 때 그 마음의 중심 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얻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만요, 이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창세전에 그 나라에 있게 하고 내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그 나라의 영광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까마득하게 의문이 된 말씀이 된다고 하면은, 이 기도가 내게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아직 하나님과 내 안에서, 나는 육신이고 하나님이 영인데 그 영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안 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 가서 다 얼굴 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계셔. 그분이, 이분 내가 생각 못했는데 그분이 와 계셔.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여러분과 내다 뭘 알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알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죠. 거기 26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그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마,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10년 동안 줄기차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실족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나 너의 방패야, 나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밖에 끌고 와가지고 하늘에 무뼈를 세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너 이렇게 주마 자식을. 아멘 또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아무 소식도 없어. 14년 동안 뭐 반응이 없어. 그래 99살 딱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떡 드디어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처음으로 이제 밝히는 거야.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능치 못하심이 없어. 너 지금 나이 가지고 된다 가능하다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생각에 불가능할 때 내가 가능하게 해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속에 계시면은 얼마나 절망은 없다. 아멘. 낙심하다가도 두려워하다가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컬어서 훗날에 훗날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감동도 되고 그래요. 이런 때는 거기다 신앙이 나중에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진지하게 가면은 그 시몬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속에 들어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 동물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사람들이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리고 악하고 게을리잖아요. 옛날에는 시계도 없었어요. 그 시계 역할을 누가 했냐면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었어요. 닭이 그렇게 시계 역할을 했어요. 새벽만 되면 깨라는 거예요. 꼭요 하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왜? 빨리 일어나서 일하세요. 일어나서 활동하세요. 아침도 세상에 시장기가 얼마나 이 닭이 새벽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깨워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닭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면서도 또 한때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가면서도 세상에 밖에서 빌라도 뜰 옆에서 나무가지 해서 불 이렇게 떼고 좀 훈훈하게 옆에 있는 지금 빌라도 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온기 좀 덮여주기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는 여자애한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다구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 마음은 진실한 게 맞아.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영웅의 진짜기 때문에 그것이 오르기 때문에
네가 혼적으로 이성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한 이상 네 의로는, 네 진실성 가지고는, 네 양심을 가지고는, 네 종교성 가지고는 네가 이태로면 너는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 네가 손해 입을 것 같으면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예수님은 알고 있어. 물론 처음에야 베드로가 그럴 리 없다고 법석했지만 진짜 새벽에 꼬끼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막 밖에 뛰쳐나가서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것은 혼적인 회개예요. 생명 얻는 메타노야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고 있어요. 종교적인 회개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짐승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닭한테만 벼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닭은 항상 뭘 달고 다녀요? 벼슬 달고 살아요. 그래서 닭끼리 싸워도 전부 벼슬을 쪼아대기 시작해요. 네 벼슬이 좋냐? 내 벼슬이 좋냐? 닭싸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나면 이 벼슬이 피투성이 돼버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죄가 청산돼 버리면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깨닫고 나서 베드로서 1장 22절 23절 아시세요? 내가 정말 말씀 순종한다. 예, 나 순종해요. 순종하는 증언이 어디 있느냐? 네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사실에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50km 가야 되는데 뭐 60km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좀 하면은 근데 이제 교통 아저씨가 저기 있으면은 아유 가슴이 뜨끔해요. 죄가 벌써 이 교통법을 어겼잖아요. 야, 양심에서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양심의 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볍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와, 진리 순종했더니 이렇게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 사실을 말해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분이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이구나, 그 비밀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 같아요. 이 말씀에 은혜되고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또 인용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 속에. 그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거 아니야.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인데 말씀이었어. 그게 생명이야. 그 생명의 말씀은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베드로서 1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요한일서 5장 봐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66권에서 증거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들 증거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아들 증거했고, 이스라엘 광야 역사가 아들 증거하고 있고, 야, 이게 성경이 아들 증거하고 있구나. 근데 그 아들 증거가 뭐냐? 아들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거,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너 생명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로 너는 들려지고 있어. 지금 참 진리로 안 들려지고 있어. 아차 잘못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씁쓸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믿음은 딱 두 가지예요. 영의 믿음이냐, 혼적인 믿음이냐. 혼적인 믿음은 거기다 육적인 겁니다. 땅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큰 고무 신발 신었을 거예요. 그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믿음은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물 위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잔잔해져 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 확신해져요. 그럴 때 막 기쁨이 와요. 그땐 내 이성의 자아를 초래버려요.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그 기분을 살려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고 교회를 기분 있는 교회로 만들겠어요? 말씀으로 소생하기를 축복해요. 진리로 소생하기를 축복해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번쩍번쩍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유하기 시작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구나.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것, 모든 역사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당신 속에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심한 종교인이 완전히 헷가닥해 가지고 빌립보 1장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정말 착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분으로 하여금 너의 어떤 이권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네 안에서 행하신 이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에게 흘러가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관용과 양순이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네 소원이 아니야. 빌립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딱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행하신 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너에게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그분으로 하여금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화분을 봐라.
눈에 보여지지. 네, 눈에 보여지고 여기다가 장식하기 둔 거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그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단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만 보지, 이것만 평가할 줄 알지, 이것을 만들어내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성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이 땅에서 끌어당겨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실상으로 만들어내서 이루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기독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실상을 땅에 있는 실상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다 혼적이고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지는 복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고생한 여자가 뭐 이제 절망이에요. 끝. 완전 자기 자신은 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100% 부인. 내게 선이 없어요.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듣는 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다는 소식 듣고 살며시 예수님 옷장을 만지는 순간 속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그 여인과 하나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고쳐졌다니까요. 지금 현대 의학도 혈류병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그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한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의 귀신 들려서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예치자니, 그때 예수님께서 야란 말을 안 했어요.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줬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 예, 맞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가 먹습니까? 그런데 상 위에 있는 떡이 부스리게 돼가지고 상 밑에 떨어져가지고 개가 다니면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너 이 말을 했으니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즉시 집에 있는 아이가, 악기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거 아닙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희락이 우리 속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거 하나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맛을 보는데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것을 계시록 22장을 봐보십시오.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 2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3절 보십시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분을 이제 섬기게 되고, 햇빛 이런 전기불 이런 거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이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졌을 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몸체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의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의자가 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그 밑에서 수종 들고 그분에게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고 또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껏 즐거워 기뻐할 수가 있지만,
이 보좌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명령하고 예수님에게 지시하고 모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린 그분의 수정 들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좋아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웁니까? 에베소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4장 1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세웠나니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이 나를 하나 되게 해주는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게 사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두 번째, 교회란 것은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제도 필요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다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목적이 뭘까?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는 일 목적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손으로 나하고 막 분쟁이라면 주먹으로 나를 막 때리고 또 막 주먹으로 막 나를 때리고 발로 나를 채리고 하면은 이 마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미워 입 딱 다물고 밥을 안 먹어버려. 내가 죽어요. 눈이 분쟁이 나죠. 나 안 볼 거야.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몸에는 분쟁이 없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잘해주고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다 이렇게 하나로 내 몸을 이렇게 조화를 만든 것처럼. 왜 성도를 온전케 할까요? 왜 우리가 봉사할까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몸을 함께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거 절대로 원망과 시비를 걸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령한 소원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 소원을 이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양심에 예수의 핏뿌림을 뿌려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아멘이 되고 영이 되고,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 정결 늘 이렇게 새롭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믿음으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야.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